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묵상에 관하여 4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3일 환상이 보이는데 고양이 발에 피가 묻어있는 환상. 이것만 보면 누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것도 내 보혈을 허비 낭비하는 것이다. 영감으로 알게 하셨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묵상해야 됨. 묵상을 통해 소화가 되는 것.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먹고 그 먹은 것을 안에서 소화시킨 것이 배설되면 버릴 것이 버려져서 온전히 우리의 행실까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처럼 묵상이 소화와 같은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 내 것이 될 때 능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됨. 말씀을 많이 안다 또는 외우고 있다,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돼야 돼요.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나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돼서, 그래서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즉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천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옮긴 것을 생각하는데,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 안에서도 그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이제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저도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들고 그것을 구하게 되면 그게 이제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실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환경이 오면 그 부분에서 죄악이 덜 올라오게 됨.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내 이웃이 나한테 좀 무례하게 행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날 뻔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지라고 하면 그 마음에 분심이나 또는 죄가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말 그 이전에 내면의 정결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온전한 묵상을 해야 내 것이 돼서 그렇게 능력이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설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사실 회개라는 단어 자체에 열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뉘우칠 회자, 고칠 게자. 고쳐진 것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 깨달은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 지금 행동의 자세를 말한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라고 했잖아요. 즉 내면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춘 것이 바로 묵상을 통해 내 것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면 개설되는 거죠. 공간에서의 헌신을 통해 묵상 훈련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공간에서의 헌신이란 건 뭐냐면 정해진 장소에서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되어야만 이제 공간을 초월해서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길을 가면서도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만 헌신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니까. 바로 구약의 번제와 같은 삶이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내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자, 공간은 머무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는 공간 개념도 있어요. 이런 추상적인 공간도 있지만 또 장소적인 개념, 실제로 어떤 장소를 정해서 오후 3시에는 어디에서 꼭 기도를 하리라. 물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훈련받아야만 그 시간을 더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죠.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나는 늘 수시로 그냥 주님 묵상할 거야 이러잖아요. 10분도 묵상을 안 해요. 왜? 그보다 더 급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못하게 되는 거죠. 헌신은 주님께 몸을 드리는 것. 육의 언어가 있고 영의 언어가 있다. 언어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천국에서도 알아듣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함.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입신하고 또 영이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이 땅에서 알고 있던 사람하고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로써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말로써 표현한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게 되는데 천국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영의 언어를 배워간다, 공부하게 된다. 이제 교육받는 낙원이라는 곳에서 그런 것을 하겠죠. 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허비됨. 아까 고양이 발에 피가 묻어 있다라고 했는데 피가 허비된다는 것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간이 시, 분, 초 단위로 나뉘는 것처럼 우리가 시계 보면은 작은 바늘이 시간, 큰 바늘이 분, 그다음에 초침이 있죠. 이렇게 단위로 나눠져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그냥 옛날에는 해가 뜨면 이제 아침이구나. 해가 가운데 오면 정오구나. 해가 질 때쯤 되면 이제 저녁 때가 돼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점 더 정확하게 3시에 만나자, 몇 시에 시작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나눠진 것은 다 뭐냐? 이제 관점을 바꿔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연관지어서 주님의 보혈이 분배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이 시간의 단위가 그러한 주님의 보혈을 공급받는 데 필요한 시간,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좀 어렵나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공급받아서 그 보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는 시간의 개념으로 시간을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보혈이 한 사람에게 맞는 분량으로 초 단위로 분배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보혈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분배를 해주는데 초 단위, 아주 세밀하게 분배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보혈은 한 방울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맞죠? 주님의 보혈의 한 방울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에 주님의 보혈을 취해서 구원을 얻는 것. 한 방울로도 구원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각자에게 맞는 분량의 보혈을 공급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은 그 보혈을 취하면서 점점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시간의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시간에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결국은 한 방울의 보혈도 얻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 불신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한 방울도 못 얻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구원을 이루는 한 방울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시간 속에서 보혈을 방울방울 취해가는 것.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혈 자체가 공급이 안 돼요. 그 한 방울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는 한 방울 내가 취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초 단위로 주님의 보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취하게 될까요? 그 보혈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보혈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보혈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 보혈을 잘 취할 수 있겠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면서 보혈의 능력이 쌓여가는 것. 즉, 주님의 보혈을 한 방울 취하는 것을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보혈의 능력이 더 생기는 거죠. 이 보혈의 능력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때에 한 방울 한 방울씩 취해진다. 바꿔 말하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확보됐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거야.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많거든요. 대부분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보혈의 공급이 의미가 없는 거죠. 보혈의 가치도 모르고 보혈 한 방울로서 구원이 시작됐고 구원을 확정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혈이 공급될 의미가 없어요. 왜? 좁아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낭비되니까. 그 보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용도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때마다 한 방울 한 방울씩 더 보혈을 공급받게 되고 더 보혈의 능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 자, 우리가 혈육이라는 표현을 쓰죠. 피와 육체, 이것이 우리 사람을 이루는데 사람의 어떤 근간이 뭐냐? 바로 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주님의 몸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된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보혈을 취한 만큼 성장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에 가까워지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 피 한 방울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천국이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 천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다 취하는 것이 완덕. 이제 영적 성장론의 완덕은 완전히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완전한 연합, 생명의 연합을 말하는 건데 그때까지 계속 취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 속에 주님과 일치를 완성한 시점이 완덕. 주님의 몸, 자, 이긴 자, 익은 열매까지가 바로 이제 주님의 내면적인 부분에서 바로 영혼이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면 익은 열매에서 완덕에까지 나아가면 몸으로도 더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긴 자까지는 내면의 일치를 이뤄요. 지정이 내면에. 그리고 그것이 익은 열매가 되면서 몸도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루어요. 근데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몸의 완성, 그 일치의 시작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익은 열매부터가 본격적으로 완덕에 이르기까지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또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창조 질서의 회복은 이긴 자까지 되는 게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창조 목적의 회복은 이제 익은 열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원해서 완덕에까지 이르는 것이 창조 목적의 회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긴 자의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 순수한 상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까지가 창조 질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초기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한담 과정을 통해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요.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된 이긴 자 시점부터 완덕에 이르기까지가 창조 목적, 하나님과 하나됨, 완전한 연합, 이것을 위해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긴 자, 익은 열매가 돼야 주님과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이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완전한 일치, 완덕에까지 이루는 것이 주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룬 것을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 속의 주님과 일치를 완성한 시점이 완덕이고 이 시간의 개념을 이제 우리 바꿔야 돼요. 하루 24시간 누구나 다 공평하게 주어졌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어떤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보시면 안 되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와 같은 시간을 보셔야 돼요. 바로 육체의 헌신을 드리는 분량으로서 주어진 시간. 여기서 육체의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뭘까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이거든요. 이것의 가장 핵심이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데 나의 온 마음과 뜻이 또 내 몸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목적과 과정을 전달하고 그들도 잘 이렇게 도와줘서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 통로로 쓰임받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22년 5월 27일 나를 멈추지 말거라. 이제 영음이 들렸나 봐요. 그랬더니 해석하는데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걸 멈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물론 일상생활 중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일을 한다. 직장 가면은 직장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회계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 영의 시선이죠.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이게 훈련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회계 그거 하다가 계산을 틀려버리면 어떡하냐. 혼의 영역에서 할 것과 영의 영역에서 할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은 언제나 주님을 주목하고 있고, 혼의 영역에서는 일상생활을 해야죠. 네. 어딜 가는데 버스 600번을 타야 되는데, 600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눈 감고서 묵상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계속 놓치겠죠. 그런 혼의 시선이 있고, 영의 시선. 이거는 영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영은 계속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본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묵상하게 되는 것. 자, 마귀가 교묘하게 그런 빈틈을 잘 알아가지고 주님에 대한 마음, 관심 이런 것들에서 돌이키게 되면 이제 그것을 나의 것, 내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끊임없이 초점 맞춰서 주님께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홀라당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 그 자리를 다른 게 차지하는데 나 중심으로 나에게 속한 것들, 나의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 묵상한다. 이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정욕에 속한 마음, 아집과 같은 거.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연단 과정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드려야 될 시간이 다른 것, 엉뚱한 것으로 허비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주님의 보혈을 허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할 때 보혈이 한 방울 한 방울 뿌려진다 그랬는데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혈이 멈추는 거죠. 수도꼭지를 틀어놨다가 잠가버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혈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중 가서 억울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셨냐고. 주님은 공평하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받았으나 또 귀한 줄 모르고 허비해버리고 그러니 늘 생각을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함. 진리 가운데 임하는 주님이심. 진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거는 성령님 얘기할 때도 나왔는데 진리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재료로 해서 운행하실 수 있대요. 진리는 곧 주님이시기에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법칙. 자석끼리는 서로 가만히 가까이 되면은 확 달라붙잖아요. 그와 똑같이 진리가 곧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를 묵상하라. 이것이 주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묵상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이신 진리, 말씀, 진리, 예수님이 우리가 품으면 그 품은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기도가 된대요. 즉 말씀과 기도의 경계선이 어떻게 보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가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묵상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품은 상태, 말씀을 조명받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기도가 돼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는 시간. 왜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성령께서라고 했냐면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진리를 이용하셔서 운행하심으로써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계 시기도 우산이 보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산을 드려야 된다. 이제 장대비 같은 비가 올 것.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떤 교회에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와요.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이면으로 보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미워서 때리는 경우도 있죠, 사람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잘 되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주어지지만 그 환경마저도 주님의 사랑이 그 이면에 있어요. 장대비 같은 비가 온다. 우리를 이끄실 때 각각 개개인에게 맞게 이끌어 가시지만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도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 또는 코스가 있어요. 또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코스도 있어요. 공동체라는 게 그렇죠. 그런 코스를 지나가야 됨. 그래서 이 코스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지 잘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사전 답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미리 임원들이나 또 지도자가 가서 장소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야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코스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조심하고 주의하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죠. 자, 여기서 장대비를 맞는 코스. 장대비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막 진짜 준비 안 되는데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막 소낙비가 막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당황스럽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실 것. 목적이 뭐예요? 선한 거예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코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거치고 살아온 환경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 코스를 지나가야 한 단계씩 더 성장할 수 있음. 코스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코스.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으려면, 즉 이긴 자가 되려면 나의 더러운 생각들이 씻겨나가고 해야 함. 한 번 씻어졌다고 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죠. 밖에 미세먼지 이런 게 많으면 한 바퀴 돌고 오면 먼지가 묻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더러운 생각들을 씻어야 돼요. 여기서 우산은 주님의 보호하심. 장대비는 거치고 사는 환경, 마귀의 공격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산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믿음은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꿔 말하면 성장이 그냥 쭉쭉쭉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나무 마디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500m가 넘는 롯데타워 2타워도 그런 대나무 공법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마디 역할을 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진도 8인가요? 9인가요? 굉장히 지진에 강한 그런 건물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층이 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건물이 흔들려요. 그걸 그냥 단단하게 그냥 꽉 단단하게만 세우면 그게 바람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마디공법처럼 어떤 장치를 통해서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는 잘 안 부러집니다. 뭐가 있어서? 마디가 있어서. 자, 믿음은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 후에 단단하게 다지고 가야 된다. 마디처럼, 대나무 마디처럼 커지고 다져야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통해 믿음이 커지는데 그 커진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상태. 대나무도 이제 그 마디마디마다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집중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는 공급해 주신 것이 키가 크기 위해서 음식이나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커져요. 지식적으로 채워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커진 게 내 것이 되는, 실제로 경험되는, 살아있는 지식이 돼야죠. 아무리 성경 많이 외우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게 경험 속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이루어져서 단단하게 다져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대비를 맞는 것이 그동안 배운 말씀, 주신 말씀들, 계시들을 다지는 훈련인 거예요. 음식이나 영양제의 영양이 흡수되어야 키가 자라죠.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이 흡수되는데 내가 어제 영양제 먹었으니까 오늘 키가 5cm 컸나 보자. 100%안 컸죠. 왜? 영양제가 흡수돼서 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자라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뭔가 변화된 게 눈에 잘 보여요. 어느 때는요, 뭔가 지쳐지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주님께서 지금 내가 뭔가를 원하시고 계시고 다지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향해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승리하라고. 이미 계획표, 설계도가 나왔어요. 이 과정에선 장대비를 맞는 것이고 그 장대비를 피할 수 있게 내가 우산을 준비해뒀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 되죠. 각자 시간의 계획을 정해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각자에게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됨. 더 씻겨질 수 있는 장대비. 자, 장대비는 뭔가 곤란하게 만드는 어려움도 되지만 또 때로는 내 몸에 묻은 오염물들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더 씻겨질 수 있는 장대비를 맞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거치고 사는 환경이 왔는데 감사가 잘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학교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또는 뭐 의식불명이에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올까요? 막 가슴이 뛰고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막 어떻게 막 어디로 연락해야 돼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훈련된 사람, 이 환경조차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게 필요하니까 주신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희 부족하지만 제 고백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처음으로 동네 사람들하고 설악산에 여행을 갔다가 버스가 절벽에서 굴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어요. 그 전화기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죠. 92년도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가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제가 그때 학교 축제여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애기를 업고 온 아줌마가 큰일 났다고 그 마을 사람들 탄 관광버스가 굴렀다고. 근데 굉장히 많이 다쳤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아직은 그 상황을 모른다고. 그때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무릎 꿇으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희 부모님의 생명은 건드리시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4년 정도밖에 안 됐고 또 뭐 이렇게 이성 친구 소개해준다고 형이 꼬셔가지고 간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불과 4년밖에 안 됐는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그것도 절벽에서 굴렀다고 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생명은 건드리시지 않을 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왜 그랬냐면 부모님을 저를 통해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진리를 모를 때는 그냥 믿지 않고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건드리시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자기 확신이었는지 주님이 주신 것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4년 전에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나온 것처럼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가 나왔던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오 주여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왜 얘기 안 해줬냐고 하셨대요. 뭐냐면 우산을 보여줬는데 그 우산이 굉장히 큰 우산, 파라솔 같이 큰 우산이라는 거예요. 그 큰 우산이라는 걸 왜 얘기 안 했냐고. 큰 장우산. 왜 장우산을 주셨냐면 넉넉하게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기 때문에. 우산이 작으면 그 작은 우산에 여러 사람 들어가면은 옆에 그 어깨나 이런 데 비 맞잖아요. 근데 아주 큰 우산이면 넉넉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임을 앞두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고백이어야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 거치고 사는 환경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장우산이 바로 그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큰 비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한여름의 소낙비처럼 10년 가운데 시원함을 갖게 될 것. 분명히 환경은 극심하게 어려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깊으신 뜻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10년 가운데 시원함, 속 시원함, 해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송원장, 너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냐. 네, 지금 이런 것들, 환경들에 막 휘둘리지 않고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즉 사상, 자기 사상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상이 아니고 자기 사상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내 안에 진리가 완성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평안하고 행복하냐? 버려질 것이 버려지면 얼마나 심령이 자유롭고 상쾌함을 누리겠느냐. 해갈의 맛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함과 상쾌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들, 즉 변화되어야 될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육적인 것들을 알려주면 기쁘게 받고 즉각 보인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거든요. 나의 보호함의 우산으로 비를 맞지 않고 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거죠. 장대비를 굳이 맞아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장대비를 통해서 비를 맞지 않고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유롭게 넉넉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버리지 않으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고 장대비를 씻어주시라고 내려주셨는데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불순종이라고 적었는데 주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좀 약하죠.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것, 주님과 맞짱 뜨는 것, 이거 되게 의미가 강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것,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버리지 않는 자세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장대비를 허락하셨는데 그 과정에도 계속 붙잡고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어요 해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영혼은 비를 맞아 결국은 마음이 기쁘지 않고 불쾌하고 짜증스럽고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홀딱 젖어서 누가 기분 좋겠어요? 일부러 비 맞으려고 하는, 너무 더워가지고 비가 쏟아진 게 아니라 맞기 싫은데 장대비를 맞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찝찝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불순종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걸 마음판에 새겨놓으래요. 이 표현은 짧으니까 아예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불순종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가 우산을 드는 것은 내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묵상인 것이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언제나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품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조건반사, 어떤 조건이 되면 당장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취해야 할 것은 즉각 순종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 그리고 묵상이다. 이렇게 한 번에 그치면 뭐 괜찮은데 앞으로도 계속될 거거든요. 그런 환경이 달라지지만 그런 걸 통해서 묵상으로 끊임없이 진리가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있다면 이런 상황들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겠죠. 말씀이. 이것이 너희 몸에 배어야 이게 그 묵상의 삶이 생활화되는 거죠. 습관을 들여서
계획하고 실천해야 이것이 나와 하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즉 생명의 합일에 이르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본이 이거라는 거예요. 묵상의 삶. 이것이 있어야만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대요. 22년 5월 29일 큰 믿음을 이룰 향연 그러면 이제 번제단 이제 동물들, 짐승들 잡아서 제물을 태워드릴 때 향기가 올라가죠.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거든요. 이러한 향연을 많이 올려드린다. 향연은 곧 기도이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님께 향기로운 기도가 올려져야 돼요. 큰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믿음은 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 뜻에 무조건적인 순종,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맞추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 길을 여시고 열어주시는 것. 왜냐하면 이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기도하게 되니까 주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가기를 원해서 소원하면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각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내어짐.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셨지만 각자 주님을 원하는 의지의 기도가 채워져야 하는 것. 여기서 이 의지라는 단어가 조심스러운데 이 의지는 극복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이겨내는 의지가 아니에요. 환경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의지, 즉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을 소원하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이런 것이 주님을 원하는 의지예요. 그것이 기도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한 번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너의 원함을 채워줄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간절하게 진심을 담아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진정성을 보실 때 그것을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원하는 것, 이것만 끊임없이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향연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렇게 주님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나오길 원하느냐? 나의 생명의 합의를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 생명의 합의를 원하는 마음. 잠깐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의 삶으로 이것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것이 묵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과 기도가 묵상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다른 기도로는 향연이 이루어지지 않음.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보겠습니다. 교회를 선교일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초점은 내 영혼이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주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거든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이 주님의 것과 일치하게 되면 당연히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 향연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상번제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깨끗함을 입어가는 것, 그 묵상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오랜만에 나온 단어인데 이것을 내가 마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음 먹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길을 내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의 자세만 취하면 되는데 그때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원하는 마음, 원하는 의지. 이것은 우리 몫이에요. 지금은 큰 믿음을 이루는 시기에 앞서 먼저 묵상이 이루어져야 됨. 큰 믿음을 갖길 원하느냐, 이긴 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럼 먼저 묵상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늘 일상생활 속에 묵상을 이루는 것만큼 더 빨리 깨끗함을 입어가게 될 것. 즉 날마다 씻어야 함. 내 의지로 씻는 것은 상번제를 이루지 못함. 여기 중요한 거 나왔어요. 상번제, 날마다 드려지는 번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번제거든요. 헌신의 삶이 번제인데 이 번제를 이루는데 내 의지로 씻고자 하는 뭔가
너무 입에 거짓말이 많아. 이제 거짓말 안 해야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비방하는 게 많아. 하지 않아야지. 물론 그런 마음 자세는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런 마음을 먹는 것과 주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마음 먹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그때 단계마다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그는 자기 의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거나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로마서에 그게 나오거든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내 의지로 씻는 것은 상번제를 이루지 못함. 집행자이신, 즉 이 번제를 집행하시는 분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내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보혈에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으시거든요. 집행자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상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오랫동안 성경의 신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거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대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무슨 번제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오랫동안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대제사장이시고 그 대제사장의 집내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분향단에 불이 태워져야 됨. 분향단, 기도의 분향단이죠. 성령께서 각자 심령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때 성령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묵상으로 주님께 향연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22년 5월 31일 오늘은 기도도 같이 공유하라 하셔서 올렸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배워라. 지금 25년 1월인데 지금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에 대해서 이제 거의 몸의 일부처럼 아주 익숙해요. 이 당시만 해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핵심인데. 근데 이제 주님이 구체적으로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이제 보통 기도하기 전에 찬양 부르잖아요. 형식적으로 내 목소리가 좀 잘 나오는지, 내 목소리 감미롭다, 자기 만족에 취하지 말고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 더 쉽게 깊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 어린 고백을 받으시거든요. 제가 은혜를 나누는 자로, 은혜를 이끄는 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감동으로 이끄신 대로 나누었습니다. 이 말들을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자로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불을 일으키는 자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재자입니다. 그것을 배워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 불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흘러가게 하는 것. 성령의 임재는 그냥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불씨가 돼서 내 안에서 타오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메고푸는 일을 맡은 중재자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축복된 자이며 축복의 통로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고. 근데 그것도 쉽게 되진 않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보려면 늘 묵상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야만 가능합니다. 또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 고집센 송아지처럼 되면 성령님도 힘드셔서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겠죠. 그래서 묵상을 훈련하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묵상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사용하실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자들,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선택을 하고 따라가는 자들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된 자가 이긴 자이며, 온전히 하나 된 자. 그 전에 이제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 있는데 이때 주님이
마음이 하나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근데 그거는 온전히 하나 된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좀 아는 자, 시작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라이벽부터 아론의 쌍난지팡이부터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긴 자가 됐을 때 그때도 마음을 온전히 알았다 하기엔 좀 그래요. 그냥 이제 좀 제대로 알고 더 이제 뭐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주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정도, 그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몸이 하나 되는 것이 익은 열매.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 된 게 이긴 자, 몸까지 하나 된 게 익은 열매. 근데 이것도 온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함, 주님과 온전한 하나 되고 주님과 일치되는 것이 완덕에 이른 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스로 만족하면 안 돼요. 완덕을 소망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 그 축복을 감사로 받으시고 소망하며 주께서 이끄신 대로 가시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속했던 공동체 전체가 이긴 자 익은 열매의 사상과 완덕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수십 년간 나름대로 배운 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대부분 다 이제 포기했어요. 내가 이긴 자 되기는 어려워. 나를 보니까 아무래도 안 돼. 우리는 대관람 들어가서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 제안해버렸어요.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대로 성령이 이끄셔서 순교자가 되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익은 열매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나는 될 수 없어. 나는 순교자야. 라고 사명을 바꿔버렸어요. 주님께서 이끄시고 싶어도 본인 스스로가 제안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마음먹으신 분들은 대화란 들어가서 순교자가 되셔야죠. 본인들이 제안했으니까. 큰 소망, 큰 뜻, 완덕을 품어라. 익은 열매 되는 것도 아니고 완덕을 품으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이끌어가는 건 주님이시래요. 나는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하면 되죠. 이 말을 받는 자가 오늘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 오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누군지 짐작이 돼요. 네. 어떤 분이 짐작돼요. 네.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내가 먼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본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긴 자 익은 열매를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나 혼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파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죠.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아 성령이 하실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재자거든요. 그러면 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모두 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 분들도 다 소망하십시오. 아직 대환란 오지 않았고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그 뜻에 순복함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순복, 순종과 복종의 합친말이죠. 나의 뜻은 전혀 없이 주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순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또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먹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의 진정성을 받아서 너에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줄게 하고서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순복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하셨는데 하던 찬양을 마저 끝내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를 위한 찬양이다라고 하셔서 멈췄습니다. 우리도 하다 보면 막 감격되고 눈물 나고 기쁘고 뭐 어때요? 밤새도록 찬양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만해라. 주님의 명령이죠. 근데도 3절까지 했으니까 4절까지 부르고 그만해야지 내가 또 뜻을 세워요. 그럼 이제 너를 위한 찬양이다. 이건 나를 위한 찬양,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짧은 이 두 줄에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은혜가 있어도 주님께로부터 흐르는 은혜인지 내 감격이나 내 감정이 채워져서 눈물이 흐르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기 감격, 자기 만족,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의 감격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감격이라면 이것은 주님께서 흥명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게 쉽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나 중심적인 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아닌 것은, 신령은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진정이란 건 우리의 진심, 온 마음, 뜻, 이것을 모두어서 하는 예배. 이게 아닌 것은 실상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래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